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가정은 없어도 완벽한 은혜는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전설적인 영화였던 찰리 채플린이 남긴 우리가 많이 들어봄직한 유명한 말입니다. 실제로 채플린의 삶이 그러했죠. 그의 삶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타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가까이서 본다면 사실 그의 삶에는 참 안타까운 삶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찰리 채플린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정신병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빈민보호에서 끼니를 해결해야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끼니를 해결하고자 결정했던 곳이 극단이었는데 아주 어렸을 8살에 극단에 들어갔다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됐지만 곧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찰리 채플린은 어릴 때나 성인이 돼서나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남긴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환경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겉으로 볼 땐 이 사람보다 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장수로서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커튼을 살짝만 젖혀봐도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과 원수가 된 사건, 그리고 그 결과 압살롬이 죽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해 보였던 이 다윗의 인생도요, 그의 인생의 커튼을 살짝만 열어보아도 그 가정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 너무 깊은 상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의 커튼을 가리게 극복한 분들이 있으신지요? 지금 앞에서는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작 집에서는 대화가 끊긴 부부, 원수처럼 지내는 부모와 자녀, 상처로 얼룩진 우리 가족의 그 뒷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눈물 흘리는 분이 없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다라면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원망했던 그 눈물의 자리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감사의 자리로 되바뀌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요, 언더스탠드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더스탠드의 은혜가 내 가정을 살립니다. 언더스탠드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그토록 참혹한 비극이 시작된 원인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비극의 씨앗은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요, 그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겁탈해버리는 일이 생겨요. 끔찍한 일이 생기죠. 이때 이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
자,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연히 화를 냈습니다.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방 안에서 화만 냈을 뿐 정작 가해자였던 암논을 불러다 혼내지도 않았고 피해자였던 딸 암논을 끌어안아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기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다윗의 친오빠가 있거든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칼을 가는데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 2년이라는 준비 끝에 자신의 큰 집에서 큰 파티를 연 후에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자객을 불러서 형 암논을 살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아버지의 진노가 무엇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그 수랑 달매거든요. 거기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암논에 대한 마음에 조금씩 아물게 되자 어떤 생각이 나느냐? 압살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보고 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데, 근데 정작 압살롬을 마주하게 되자 이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그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너무 비인격적인 모습이죠. 차라리 불러서 혼을 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둔 다음에 형량을 살게 된 다음에 용서해준가 그러면 좋았을 건데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안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까? 자, 암논을 꾸짖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뭐가 떠올랐느냐? 과거에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겁탈하는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끔찍한 죄.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 똑같은 죄를 지었던 자식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일이 생겼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 다윗은요, 자녀와 대화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죠? 근데 이새와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느냐? 없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죠.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솔로몬을 이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내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막 데려오게 됩니다. 뭐 이게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을 데려오면서는 아유, 얘가 첫째입니다. 근데 얘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전교 1등입니다.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또 둘째 아들이 오면 아유, 뭐 얘는 공부는 형보다 못하지만 이 떡대 한번 보세요. 뭐 이게 장군감이죠. 저를 꼭 닮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아들들이 갈 때마다 아버지가 이새가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다른 아들들은 다 자랑했는데 오직 누구만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막내 다윗. 다윗은요, 끝까지 데려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면 이 말씀의 배경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아버지는요 아들 다윗을 끝까지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던 저항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을 데려오라는데 아유 선지자요, 얘는 왕이 될 감이 아니에요. 평생 저기 멀리서 양이나 치고 살 사람이지 아유 왕 안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이 말씀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린 시절에 그는요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근데 그 상처가 깊이 각인이 되어서 이게 시편의 고백에도 고스란히 남겨 있었다. 자, 시편 27편 10절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대요. 오직 여호와만 나를 영접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으니까 다윗은요 자식들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왜?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 이사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이 암논에게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가 부모인데 자식 압살롬에게 어떻게 용서를 베풀어야 될지를 전혀 전혀 경험해보지를 못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대화할 줄 몰랐던 가족, 다윗과 암논과 압살롬 같은 이런 가정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세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언더스탠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더스탠드의 뜻을 잘 아시죠?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언더, 그 사람 밑에서 스탠드,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부모로서 부모의 높은 자리만 고수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 그 낮은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더스탠드의 은혜를 누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요 우리를 보시는데 저 하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며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게 어떻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 마구간 말구에서 일어나셔서 그 입장으로 서 계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며 우리가 배신당하는 그 아픔도 친히 겪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언더스탠드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먼저 부모로서 내 상처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라요.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더스탠드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되시죠? 내 주장만 하지 마시고 남편의 그 무거운 어깨 아래 서 계십시오. 아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내의 그 외롭고 지친 그 자리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과 똑같은 자식입니다. 여러분의 복사물입니다. 내 방식대로 윽박지르기 이전에 지금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 아래에 서 보십시오. 물론 처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짐의 자리 가운데 계속 서게 되실 때 그때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굳은 마음을 만지시사 닫혔던 대화의 문이 열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서로의 커튼을 들추어 상처를 주고 원망하는 대신 서로의 아래에 서서 품어주고 함께 주는 그 언더스탠드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표현하는 은혜가 내 가정을 살립니다. 자, 이 다윗의 안타까운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근데 비록 이 아들이 칼을 들고 찾아왔지만 이제 다윗이 아버지는 아버지인가 봐요.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는 항상 그가 먼저 선봉에 섰지만 이번에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지휘봉을 넘겨주고요, 모든 지휘관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하느냐? 자,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장군들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내 아들 죽이지 마. 아직 어린아이야.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럼 군대 사기가 떨어질 말이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거죠. 전에는 자기도 아버지와의 그 관계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가 서툴러서 만나주지도 못했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자식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복잡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들, 미안하다. 아들, 미안해. 왜 내가 너의 마음을 몰랐을까? 그리고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미처 전하지 못했던 그 말을 여러분,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잘 알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로서 압살롬 아들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못 전했어요. 그래서 자, 3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자, 왕이에요. 전쟁에 이겼으면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기쁨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쟁 이겼어도요, 이 다윗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무색하게 지금 다윗은 성리에 올라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다. 영어로 해드릴까요? 다시 한번. 자, 타이밍이 전부다. 제가 주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트코인 많이 하시죠? 그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은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만약 이 다윗이 그 진작에 용기를 내서 아들 압살롬을 만났더라면, 그를 찾아가서 아들 미안해, 용서해줘, 아버지의 입장이 아닌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언더스탠드의 모습에서 아들을 안아줬더라면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일 없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다윗이 미숙해요. 서툴러요. 자기도 그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다라면요, 이 아들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표현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처럼 표현의 기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피조물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모든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시죠. 그 피조물,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죠.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압살롬 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의 표현을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극치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 언더스탠드의 은혜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다? 사랑의 은혜의 표현이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 사랑의 표현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타이밍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가정의 달이죠. 부모님과 대화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자랑 대화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대면하세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만 보면 성질이 나요. 그러나 그 타이밍 놓치면 안 되고, 내 형제 자매와 대화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굳이 외면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 보면 오랫동안 안 볼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왜냐? 그 때를 놓치면 평생 간다는 겁니다.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랑 가운데 사랑의 표현을 말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때로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사실 그 표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고도 하셨지만 내 삶을 포기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요. 사랑한다고도 미안한다고 말 못하겠고, 어떻게 다른 수단도 못하겠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하시길 바라요. 그게 기도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요,
기도로 그 대화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막혔던 관계를 여시고 사랑을 표현할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다윗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먼저 표현하세요. 손을 내미시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압도적인 은혜가 내 가정을 살립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거든요. 요즘 텔레비전에 가정 상담 프로그램 많이 해요. 그렇죠? 유튜브로 짤막 영상도 많이 있고. 근데 이 프로그램에 다윗이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만약에 오은영 박사님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 포기하세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요즘은 또 이호선 교수님 많이 뜨시더라고요. 그렇죠? 이호선 교수님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은요 희망이 없어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자, 다윗의 가정 우리가 한번 따져봐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가정 안에 살인 사건도 일어났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죠? 세 번째, 게다가 자식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저 가정 상담 프로그램에 이 가정 사연 나오면 시청률 대박 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처가 겹겹이 쌓여있는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처로 얼룩진 그 다윗의 가정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가정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하나님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가정에 파송시킬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급적이면 행복한 가정,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칼부림도 없는, 그러면 그 가정에 태어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너무나 한이 많았던 이 가정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진짜 오래 했어요. 새벽까지 설교를 썼어요. 피곤이 상접한 거 보이시나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어떤 죄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의 그 어떤 비극과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착각하죠.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정이 굴러간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몇백 번을 더 참아서 우리 가정이 지켜진다고 생각들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왜 우리 가정이 지켜지느냐? 왜 내 가정이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가정이 한때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통성으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그렇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 권사님이 결심하셨대요. 야, 그래. 내일 이혼한다. 이 사람과 더 이상은 못 산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봤지만 안 되겠네요. 이 가정 제가 더 이상은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 후에 결심을 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잠에 드셨는데, 근데 이제 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꾸셨는가 하면, 얼마나 신실한지 꿈에 교회 앞마당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교회 앞마당이 나오는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이 교회 앞마당이 나오는데 그 앞마당 가운데 벤치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앉아있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을 부르래요. 권사님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물으냐면 남편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그 남편이 교회 앞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더래요. 진짜 신실한 가정이에요. 남편이 또 교회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목사님 자리로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앞마당의 벤치에 가운데 목사님 앉아있고 여기에는 권사님이, 여기에는 남편이 이제 앉아있게 된 거죠.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권사님의 손을 딱 잡더니 남편의 손에 포개어 주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놀라워라.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라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이 권사님이 밤에 결심했던 내용을 고쳐먹고 아침을 맛있게 차려가지고 가정을 잘 지키셨다라는 그런 행복한 해피 스토리입니다. 해피엔딩.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만 찾아가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 또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요셉에게도 찾아가셨죠. 남편도 분명히 찾아가셨을 거예요. 남편이 무뚝뚝해서 말을 맞아서 그렇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온전히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복음의 시대에 수많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무슨 말씀을 회복을 예고하십니까? 뭐예요? 가정의 회복. 그렇죠?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또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에 오늘 주님은 3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언더스탠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자리 고집하지 마시고 가족의 아픈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랑의 표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안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그 말 아끼지 마세요. 왜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가정을 보니까 어때요?
참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신실한 다윗의 가정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의 꽁꽁 숨겨진 커튼 뒤에 있는 그 눈물을 모두 닦아내고 새로운 웃음꽃으로 피어나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